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 제가 설교 준비를 사실은 3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한 3일 전에 하나님 주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새해 첫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또 목요일 날 우연히 한 얘기를 듣고 감동받은 한 작품을, 조각 작품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 벌써 나왔네요. 좀 크게 해주셔도 되겠는데, 이건 스위스 조각가이면서 화가인 자쿠 메테라는 분이 1960년대 만드는 워킹맨, 걷는 사람이란 이름의 조각입니다. 어째 보면 그냥 나도 저거 하겠다 싶지만요, 저게 2010년 뉴욕에서 이제 옥션, 그 경매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냐면 1억 430만 달러. 잘 모르겠죠.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2천억 되는 작품입니다. 저게 어디 고물상 같았지만 엿이라도 줄란가 말란가 하는 작품으로 보이지만 저게 2천억짜리입니다. 2천억. 억 아세요, 여러분? 억?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이게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냐면요, 이 조그마한, 이게 한 키가 188m 되는 그냥 녹슨 쇠로 된 작품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좀 비슷한 것 같고, 또는 저건 나도 할 것 같다 같지만 1960년대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지친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좌절과 낙심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얼마짜리라고요? 2천억짜리의 미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코메티는 이 조그만한 글 밑에 이 작품의 이름이 워킹맨, 걷는 사람인데 그 밑에 해설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라는 글을 요 밑에 깨알같이 적어놨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잠깐 소개해보고 어쩌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벽두에 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년에는요 막 기대가 충만, 이빠에 만땅 막 이랬거든요. 25년에는 새해는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역사 국가적인 문제도 좀 있고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거 진짜 막 24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24년 크리스마스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그냥 끝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무대에 나는 또 걸어야 되는구나. 힘을 내어서 한번 걸어보자. 그런 마음이 이 작품을 통하여 저에게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도 있고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할 수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작품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걷고, 그래도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2025년이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벌써 들어가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워킹맨처럼 어쩔 수 없는 시간,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워킹맨 혼자 이렇게 힘겹게 걷는 앙상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 말고 나와 함께 걷는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대를 일으켜 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면 별로 기대될 것도 없고 올해 참 큰 국가적인 일도 있지만 그 일과 함께 더 큰 상처들도 있을 거고 큰 위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걸음을 걷는다면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의 첫 장, 첫 절, 첫 단어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성경을 다 관통해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살 이유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낼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천지가 있기 전에 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다음 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은 이 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 있더라.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되어버리는 이 천지 창조의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인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재수가 나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대충 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이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무엇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인된 우리의 주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픔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제가 신학교에서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은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는 적어도 알아야 그분이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이 이해될 텐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존재의 증명,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설을,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좋은 공부고 좋은 시도입니다. 또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다라고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투하고 우리에게 침투하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함으로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일입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야 나는 살아계셔라고 말씀을 들은 분 계십니까? 예, 용감하게 드세요.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엘로힘, 내가 아도나이, 내가 여호와 라파,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엇으로 증명해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기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여 예수 믿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투하여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꾸벅꾸벅하고 뭐 그런다고 그건 신앙의 하나의 형태일 수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을 지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숙 가족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침투하시는 그 일을 마음을 열고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자는 동안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2025년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시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내 인생의 모든 환경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는데 눈 닦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위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 놓고 자 만들었으니까 에덴 동산 알아서 돌아가겠지 뭐. 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네 힘들 한번 살아봐라 라고 던져놓지 않고 끝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서 와서 거하시는 그 처소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고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얘기도 나누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손 닦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그 아름다운 동산, 거기에 가장 걸작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추적해 가면서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의 백성이 막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야, 저들을 깨워라, 저들에게 외치라. 그것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상천의 하늘 높은 곳에 폼 잡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일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뭡니까? 예,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누군가가 만나서 그냥 앞에 앉아서 커피 시켜서 나는 알아 시켜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러고 돌아 나오면 그것은 만남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교제가 아닙니다. 만났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리고 우리 자녀 얘기, 더 깊을수록 더 친밀할수록 비밀스러운 얘기도, 너무너무 힘든 얘기도 나누어 같이 기도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교제 또는 친밀함,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 웃자까 싶죠. 여러분 열심히 줘야 오겠는데 4분 지나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래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3분 지나고 앞에서 7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큰아들, 중간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하면 2분, 합의 10분. 50분 동안 뭐하노? 나라와 민족 하면 1분 37초. 누군가를 뭘 자꾸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뭐 요람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하면요 한 5분 내지 10분 하면 싹 끝나요. 여러분 뭘 많은 말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독감 걸려가지고 말씀도 못하는데 어쩝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또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든데 어쩌든지 마음을 살피주이소.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좀 칼칼한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저 사람 돌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세상은 돌았나 그게 뭐하는 미친 짓이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것을 기대하고 달려와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겁게, 여러분 제발 미사여구를 써서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냥 냅당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가운데 깊어지는 친밀함. 어쩌면 그걸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중요한 점이 있지만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과 대화하고 어려움에 대한 얘기하고 부모의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0억 500억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이 깊은 사랑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365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을 열어 단 3분이라도 마음을 깊은 곳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끌어안는 것, 이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11조를 배격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마음을 다하여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게 훨씬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 외롭게 그냥 내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저 그냥 문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늘 문 밖에 와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안의 기쁨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것으로 올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 전공이 창조입니다. 창조. 물론 하나님이 막 많은 일도 하셨지만 주로 하시는 전공이 뭐냐면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1장엔 매일 창조했어요. 하나님 이르시니 말씀하는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사라졌던 것,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없었는데 있어지고 안 되는데 되게 하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도, 여러분 치유도 여러분 없는 장기가 생기는 분이 계세요. 위암으로 위절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이 같은 위가 그냥 만들어지는, 이걸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그냥 하품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다스리도록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창조하시고 날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같은 그 그냥 창조 이전의 시커먼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그때부터 3절에 빛이 있고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생명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혼돈, 카오스, 얼마나 지금 혼돈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뭐 지금 뭐 물가 이래 돼버리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뭐 그냥 문 닫아야 되고, 임대에 딱지 붙여야 되고, 열심히 흩어지게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낮다는 열심히 할수록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지금 흑암이 덮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이미 저는 포기했고 모든 영역에 지금 흑암이 가득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디가 방향인지 몰라요. 불을 딱 꺼버리면 어디가 문이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길거리에서 물이 흑암이 돼버리면 길인지 인도인지 차도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납니다. 흑암입니다. 지금 흑암이 덮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뭘 해야 지금 됩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열어야 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삽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택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다 흑상입니다. 다 흑암입니다. 흑암에 빛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흑암 그대로, 공허함 그대로, 그냥 낙심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으로 운행하시면 빛이 생기고 이 땅의 모든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침투하시고 딱 자리를 잡으셔서 창조한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있으라 말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마음껏 창조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갑자기 떠오르게 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목 터지듯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아. 아무도 듣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외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길을 내시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멈춰야 될 곳,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도하는 분들, 이제 제가 게더링으로 함께 만났던 전 세계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 그분들의 이구동성의 말이 2025년은 하나님이 딱 가르시는 해다. 진짜 가짜가 가르고, 지금은 적당히 해서 뭐 진짜인지 잘 몰라도 가르시고, 분명히 오른쪽 왼쪽 양 염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상관없는 자를 나누시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지금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뭐 새해를 통하여 뭐 인사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고, 저는 뭐 잘 몰라서 지금 뒤다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 분, 적어도 뭐 3시간을 훨씬 넘는 기도하는 분들이 2025년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시는 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가운데 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자는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그것이 분명해질 것을, 그런 해가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정치가 한 사람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숨겨놓은 내 돈 믿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나를 도와야지, 그 사람도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이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이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는, 그때 비로소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여기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이 열렸지만 새해 벽두부터 신문을 펼치면 끔찍한 뉴스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싸우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죽은 얘기, 슬픔의 얘기, 끔찍한 얘기만 잔뜩 담겨 있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그분의 새롭게 하심에 내 삶을 들여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옮겨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힘, 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올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엄청난 어두움이 막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어, 그냥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라고 멈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데리고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설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창조의 기적,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해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이 한 해를 또 걸어가야 될 텐데, 나 혼자 또는 지친 걸음을 억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나를 이렇게 세움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침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증거로 말씀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웰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위대한 주님 야훼, 만유의 주님 야훼, 샤론의 꽃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영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함께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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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내 옆에 사람이 손을 내밀고 누군가 걷지 못하면 내가 그를 일으켜 이 한 해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이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올해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새 벽두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2300만 북한 가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